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어지럽고 소란하고 환난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다가 전국 소망을 가진 자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홀로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또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 교회가 조직된 교회로 바뀌면서 집사 제도를 교회가 도입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에 그랬거든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 저기 자꾸 쳐다보지 말고 언제예요? 앞에로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 앞에. 이 앞에가 아니고 성경 앞에. 성경 앞에 보면 이제 성령 강림절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충만히 임하는 사건이 있은 후에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것이 교회로 발전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초대교회라고 하죠. 처음 생겨난 교회 이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냐? 그때라는 건 초대교회의 이때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다락방에 모인 120문도에게 임한 이후에 한 2-3년 지났을 때 그때입니다. 그때의 모습은 우리가 잘 어떤 때냐 하는 걸 잘 알려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을 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죠. 2장 42절. 그때 무슨 일이 있었나? 네, 보세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서로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였으니까 같이 떡을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 힘썼다. 네, 그래서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하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모든 물건을 서로 같이 쓰고 믿고 내거 없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말하자면 공동체의 삶을 살았다.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렇게 하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이 있었고 음식을 나눠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이 그들을 칭송하더라.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려.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당시 초대교회는 각사 한 개인의 가정이 모여서
된 게 아니라 그 전체가 하나의 식구야. 공동체야. 성령 공동체. 네.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면 사도행전 5장 그죠?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5장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죠. 그랬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고 나머지는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다 칭송하더라. 그렇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 다음에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여우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더 나음을 얻으니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 이럴 때요. 알았죠? 그때는 아니게 지금 그럴 때라 이 말이에요. 입장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가 이제 알았죠. 네. 그때 그 믿는 사람의 숫자가 얼마 되느냐 학자들이 그 좀 연구를 해보니까 한 2만 5천 명 정도 됐어요. 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난 지 한 2년, 3년 그 정도 됐는데 2만 5천 명의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같이 한 거예요. 같이 먹고 돌아보고 그러니까 여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근데 이때 제자는 12제자가 아니라 예수를 참으로 믿는 사람들. 근데 그냥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잘 배우고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남한테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기서 제자들이라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는데 근데 그 제자들 중에 벌써 두 파가 생겼어요. 어떤 파냐?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일단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인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파가 갈라졌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그 근방에 다른 나라에 많이 퍼져서 살았고 더군다나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한 박해 때문에 그 유대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또 그 전부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유대 땅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는 다른 나라에 가서 오래전부터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믿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 자기 땅으로 돌아왔어. 그런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주로 무슨 말을 쓰겠어요? 헬라어를 쓴다. 헬라어는 그리스 말. 요새는 말하면 영어가 다 통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헬라어가 국제적인 통용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서 오래 다른 나라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주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거기서 오래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헬라의 문화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과부가 있었거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요즘 과부하고 그때하고 틀려요. 그때의 혼자 된 여자들은 살 길이 없어요. 어디 나가서 돈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이 돈은 나누어서 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과부들은 꼭 돌봐야 될 사람이라고요. 꼭 돌봐야 되고 혼자 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헬라에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가 굳이 하는데 자꾸
빠진단 말이에요. 소홀히 된다고. 그래서 여기 있잖아요.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 땅에서 낳고 자라고 거기서 쭉 유대인의 종교 교육을 받고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유대인으로서 이런 사람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교회가 둘로 쫙 갈라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헬라 말을 잘 몰라. 거기서만 낳고 자랐으니까. 주로 이 사람들은 히브리어의 원어인 아람어라고 그래가지고 그쪽 말을 쓴다고요. 그래서 서로가 쓰는 언어가 틀리니까 이 사람들이 자연히 따로 모이게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두 사람들 간에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해서 자연히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됐네. 근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뭐 부재하고 이런데 가끔 보니까 뭐 받을 것도 못 받고 빚겨는 물려나고 뒤에 가서 타라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원망이 생겼다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큰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게 교인들끼리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가 원망이 생기고 이게 교회의 큰 문제예요. 근데 이 교회가 처음 생긴 교회가 벌써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 이 말이죠. 예. 근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2만 5천 명에 대한 교인들을 생활까지 다 챙기고 없는 사람 뭐 가난한 사람들 먹을 것도 나눠주고 뭐 그 일이 좀 많겠어요? 네? 우리 무료부식 100명 하는데도 어제 토요일 날 하는데도 바빴잖아. 바빠. 한영 씨 일찍 와가지고 밥 앉혀놓고 그냥 정명 집사가 막 그냥 김밥 싼다고 밥 해가지고 막 섞고 참기름 붓고 그냥 막 말고 쌀들고 싸고 뭐 근데 2만 5천 명의 그 사람들 그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 뭐 병든 사람 이거 다 돌보려니까 근데 그 돌보는 일은 누가 했냐? 12사도가 다 한 거야. 12사 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 구제하는 일 이 일은 처음 교회 시작 때 같이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이 12사도가 어떻게 그걸 다 해? 그러니까 12사도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전부 뭐 불러 모았어.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우리 12명이 이거 구제하는 일 구제만 해요. 구제하려면 돈도 드니까 돈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요새 말하면 뭐 장부 쓰는 거 영수 붙이는 거 은행 가는 거 뭐 돈 결산하는 거 뭐 이거 하고 또 그거 물건 사가지고 나눠주고 뭐 밥하고 뭐 이걸 다 하니까 그러니까 12사도의 원래 예수님께서 받은 사명은 뭐예요? 그건 뭐냐? 복음 전파하는 얘기거든. 네? 그러면 대부분 28장의 끝부분에 보면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시잖아요.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봐야 돼. 내가 예수님이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는 얘기는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말씀에 따르는 사람으로 삼아.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말한 거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기만 할 게 아니라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이 12제자한테 그때는 11제자였겠죠? 갈릴리도 없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이게 지상명령이라고 해서 12제자가 예수님의 사도들이 받은 위임받은 꼭 해야 될 일이지. 이 일을 하려면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매일 밥 나눠주고 그냥 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12제가 이게 안 되는 거야. 그 얘기가 이거예요.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이 얘기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그걸 하려면 연구하고 하는 일을
이 일이 뒷점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응? 적대라는 건 여기 단순하게 뭐 음식만 이렇게 차려주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그 일 이외의 모든 일이 적대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부재하고 그다음에 뭐 재정 출납하고 그다음에 뭐 교회 관리하고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교회 그런 일들을 복음 전파하는 것보다 그런 일을 먼저 하고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합당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없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모든 교회 일은 말씀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내가 지금 뭐 교회 일을 하는데 이거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걸 알려면 교회 일을 하면 나에게 기쁨이 오면 그건 제대로 된 일이고 근데 교회 일을 하고 났더니 힘들어 피곤해 아이고 이거 언제 또 답은 언제야 그렇게 하면 그거는 일이 앞서가는 거나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앞서고 봉사는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돼야 되는데 복음 전하는 일보다 다른 교회 일을 하는 것이 먼저 우선하는 것이 이거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거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12명이 다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7사람을 뽑아라. 7사람. 근데 어떤 사람을 뽑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런 사람 뽑아라 그랬어요. 우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으면 우리 지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지혜라는 건 뭐냐면요. 지혜라는 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지혜예요. 자기의 삶, 그러니까 실천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 따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주님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가르쳐 주는 게 지혜거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 예수 믿었다는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믿는 사람은 무슨 일, 특히 교회 일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네? 성경만 열심히 본다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배우다 보면 그 배운다는 게 뭐예요? 그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특히 배우다 보면 그 배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방법을 그거를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 처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건 뭐예요? 부지하는 일이잖아. 부지하는 일. 그런 일을 잘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칭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말씀의 증거가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지. 그런 사람 7을 택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요? 어머니 옛날에 보통학교도 다니다 말았어. 그건 왜 그랬냐? 옛날에 여자들 다 그랬지 뭐. 무슨 학교를 보내. 집이 천석군이라도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낸대. 안 보냈잖아요. 그런데 제 기억에는 참으로 모든 가정이나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가 있으시다. 그 처리하는 것이 예수를 잘 믿게 되면
특히 주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있게 되고 그 잘 처리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화평함을 주고 서로 평화가 오게 되는 거예요. 일곱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이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 말씀 가르치는 걸 일 이외에 그 일은 다른 그 일곱 사람한테 맡기고, 그러면 12제자는 뭐하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기도, 뭐 종종 얘기하지만 기도는 뭐냐 하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여러분 그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믿는 사람들이 착각 중에 하나가 기도로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아. 자기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게 기도인 줄 안다고. 거기서 끝난다고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새벽기도 나오면 노인네들이, 권사님들이 잊어버리니까 기도할 제목을 노트에다 다 써달라고 그래. 또 그래가지고 그거 1번 누구 우리 손주 이번에 대학교 시험 보는데 그 손주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게 해 주시옵소서. 2번 사위 이제 이번에 사업을 새로 차렸는데 사업이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3번 우리 딸내미 아픈데 고쳐 주시옵소서. 4번 해가지고 그냥 뭐 수십 번까지 다 있으면 한 번씩 읽고 아멘 하고 가. 그게 기도가 아니냐. 기도는 이런 거예요. 소원이 있죠, 사람마다. 소원이. 내가 몹시 아파. 병원에 입원해서 당연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그 다음 뭐예요? 고쳐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그거 이뻐서 고쳐주지. 고쳐놓고 나면 또 나가서 미나하고 이거나 먹고 다닐 것 같으면 그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겠어? 너 더 처방나. 그러니까 고쳐주시옵소서 하고선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야 돼요. 근데 그보다 더 한 발 더 나가는 기도가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게 뭔지 알아요? 고쳐주지 않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거기까지 나가야 기도야. 고쳐달라 했는데 안 고쳐줬어. 그럼 주님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고쳐주시면 주님의 뜻에 따라 살겠습니다. 근데 안 고쳐주시더라도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냥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면서 난 죽기 싫다 이거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그렇게 비참하게 내가 죽기 싫다 이거지.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 기도가 끝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거 잘해야 돼. 뭐 내가 지금 원하는 거 다 얘기하세요. 좋아요. 근데 얘기하고 나서 그렇게 주시면 그다음 뭐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이게 곧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게 유익합니다.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또 뭐야? 그리 아니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냥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쓰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만 바라니까 그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여기서 기도만 하는데 뭐 12사도가 그 하나님께 기도만 힘쓰겠다고 하니까 다른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이런 모든 뜻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 사역. 그러면 12사도는 특히 요새 그 말하는 목사는 맨날 말씀 가르치고 그런 일만 하겠다? 근데 여기서 말씀 그 다음을 잘 보세요. 사역이라고 했어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라고 안 하고
사역이라고 했거든요. 이 사역은 뭔지 아세요? 이 사역은 몸으로 섬기는 거야. 몸으로 봉사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전하는 일 이외의 거를 우리가 구제라고 하고 봉사라고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일도 봉사예요. 봉사. 봉사라는 건 입으로만 하는 거예요? 네? 입으로 하면서 어떤 때 미안해. 어떤 토요일날 가면 도시락 쌀 때 가면 사람이 많아. 특히 화요일날 가면 사람이 많아요. 내가 좀 늦게 또 가면, 일찍 가도 내가 낄 틈이 없어. 은영 씨가 맨 마지막에 딱 도시락을 이렇게 쌓고 다 자기 일 하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어. 내가 힘쓰는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가지고 그만 밥만 먹고 오네. 미안하더라고. 이거 아닌데. 봉사라는 건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건 말씀을 말로 전하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나타나도록 말씀대로 사는 그런 봉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봉사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래야지. 요새 보면은 일반 성도들이, 목사는 그냥 설교만 하고 예배 인도만 하면 그 할 일이 끝나는 건 줄 알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말로 설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애써 몸으로 힘쓰는 게, 그래서 사역이잖아요. 사역이라는 게 뭐예요? 군대 가면 사역 몰라요? 알아요? 사역 집합 하면 삽자루 들고서 다 모여가지고 땅 파고 이런 게 사역이지. 그러니까 말씀 사역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같이 섬기고 봉사하는, 섬긴 의미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힘쓰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지.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12사도는 성도들에게 위해서 나의 것을 포기하고 나의 것을 교회를 위해서 드리겠다라는 선포예요. 기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게 기도예요. 나의 것을 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것을 내놓겠습니다. 내 것을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를 바꾸세요. 기도를. 네? 방식을 바꾸고, 그 기도에서 주체가 누군지 주체를 바꾸라고. 기도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비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려면 내 것을 포기해야 돼. 내 거 다 옮겨지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내 거 이루어질 수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말씀을 전했으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살아도 되고 안 살아도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사도들의 일이에요. 그걸 선언하는 거지. 주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몸을 내어주셨듯이 12사도도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것을 드리겠다라는 선언이에요. 그래서 드디어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고 마음에 합당하니까 믿음과 성령의 충만, 아까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인데 이때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같은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의지하고 구원에 그걸 영접하는 거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이렇게 해서 7명을 택했는데, 원래 본문에 보면요,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스데반을 택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면
스테반과 뭐 빌립과 이래서 택하여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본문에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스테반을 택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사람도 택했다. 그럼 여기서 주인공은 누구요? 스테반이에요. 스테반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선택하려면 그냥 선택이 있겠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도 잘 살펴서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또 뭐야? 그런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난 사람. 이게 중요해요. 삶 속에서 그 믿음의 증거, 지혜의 증거, 하나님의 사람의 증거가 삶 속에서 드러난 사람. 그래서 요새도 교회에서 안수집사 이거 택하고 장로 택할 때는 그 사람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걸 다 두루 살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증거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교회라는 것은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스스로 택하도록 했어요. 왜? 교회에서 성령 공동체가 택할 수 있도록 위임한 거지. 그래서 교회가 7사람을 택했는데 그 중에 첫째가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름은 무슨 뜻인지 압니까? 면류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이 사람은 믿음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영생이 죽음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몸소 증거한 사람이에요. 죽음을 뛰어넘는 믿음의 승리를 선포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스데반과 말고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이라는 이 사람은 이방인으로 이방인인데 할례받고 유대교에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기독교를 다시 개종한 사람. 그런 사람까지 7사람을 택했다. 그렇게 택하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하리라 했어요. 근데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집사로 피택을 받고 그 이후에 보면요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하나의 분기점이 된다. 스데반이 순교했잖아요.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로 예루살렘에 엄청난 박해가 몰아쳐. 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신자들이 사마리아로 또는 수리아 다메섹으로 다른 나라로 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근데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당할 때 현장에 있던 그 당시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자기가 보고 그리고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가두려고 쫓아가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그 사건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뒤에 보면. 그래서 이 스데반의 순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서 온 세계로 이방인에게로 전파되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 그 순교 사건이 있게 된 거는 스데반이 집사로 택함을 받으면서부터죠. 그래서 스데반 성령과 믿음이 그래서 이 사람을 7사람을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했다. 근데 안수라는 건 뭐냐면 안수라는 건 내가 받은 것을 남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12사도가 받은 성령의 은혜 또는 예수께서 명령하신 복음 전파의 그 권세 그거를 7사람 7제자에게 다시 위임하는 거예요. 위임하는 거 맡기는 거예요. 이게 안수라는 게. 그래서 이걸 어느 때 하냐? 성령을 전해줄 때, 또 지금같이 직분을 맡길 때, 또 뭐야? 병을 고칠 때. 병 고치는 은사가 성령의 은사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나에게 그 치유의 은사를 병자한테 옮겨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래서 병자들한테 안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를 하는 사람은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 돼. 아무한테나 안수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임한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전도해 주는 거니까 그 하기 전에는 기도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겠죠. 그에게 안수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왕성했다는 하는 얘기요. 잘했다. 도라지 꽃이 폈다고 아까 내가 들었는데 도라지 씨를 심으면 쌍이 나서 꽃이 피잖아요. 우리 집에 감자를 심었더니 꽃이 폈어. 심기는 내가 했지만 그 누가 어떻게 잘해? 저절로 자란 거예요. 네? 저절로 자란 거잖아요. 우리가 물만 주고 그렇지 우리가 그걸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못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옥토에 떨어지면 그것은 자라게 되죠. 이 왕성한다는 건 많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숫자가 늘어나는데 여기서 기적 같은 일이 있어요. 유대교의 제사장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에서 제사를 주관하고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그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8,000명 정도 있었는데 많은 유대교 요새로 말하면 다른 종교에 막 불교에 뭐 이런 스님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냥 예수 믿겠다고 온 거는 뭐 그런 쇼킹한 유대인에게는 너무나 쇼킹 그런 사건이 벌어지는 거죠. 자 보세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이 초대교회는 아까 얘기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예요. 그러면 요즘 많은 교회는 뭐예요? 교회마다 역사적인 사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 초대교회 같이 우리 교인들 우리는 얼마 안 되지만 우리 교인들 한 5,000명인데 이제부터 네 거 내 거 없고 다 팔아서 우리 같이 그런 사람들 있어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어디 시골로 뭐 어디 가가지고 땅 사가지고 지들끼리 모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하려는 게 아니고 이 예루살렘 교회는 초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이 복음의 말씀이 온 세계에 빨리 전파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신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마다 그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 숫자에 많고 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것이 분명해요. 그건 뭐예요? 힘들고 어렵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를 붙들어주고 나누어주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한 거예요. 처음부터. 응?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우리 교회 설립할 때 처음 그 교회 설립이 어떻게 됐는지를 이미 쭉 거기 읽어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힘들고 어렵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사람 복음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도와주고 그런 사람 붙들어지고 그런 사람들 일으켜 세우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에 속한 교인이 얼마고 뭐 그걸 떠나서 아무리 작고 큰 교회라도 그 교회에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이 없거나 아니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이제 그 교회로서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뭘 하시겠어요? 그냥 헌금이나 많이 걷어가지고 집이나 자꾸 짓고 그걸로 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로서의 사명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배워야 되고 두 번째 뭐예요? 구제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와
구제. 이거는 처음부터 교회 때부터 태초부터 있는 거고 이거는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안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 맡아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해해서 아니면 복음 전파와 말씀 가르치는 일만이 교회 사명이고 이거는 뒷전이다. 이가 아니라 같이 가. 처음에 보세요. 12사도가 그걸 다 했대잖아. 모든 일을. 그랬는데 그것이 너무 힘들고 복음 전파하는 일보다 이게 앞장서 가니까 따로 사람을 뽑아가지고 그 일을 하게 했으니까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걸 담당하는 사람도 다 뭐야? 성령과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일은 성령, 믿음, 지혜 충만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고 담당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이 더 귀하고 천한 게 없어요. 그러한 교회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 일을 내가 감당함에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기본 의지가 의지해서 우리 교회가 사람에게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말씀 복음 전파와 구제하는 일에 우리가 힘쓰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항상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 각자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